안녕하세요.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우리 영혼이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쉼터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의 영혼은 이 거친 세상의 혼돈 속에서 과연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깊은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편 기자는 막연한 이론이나 희미한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저 멀리 계신 추상적인 신이나 우주를 지배하는 비인격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친밀하며 실제적인 관계에 대한 선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한 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두의 목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목자이시지만 그는 단호하게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나이라는 이 소유격 대명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사랑하는 분으로 삼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단순한 종교를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믿는 이의 귀에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요. 하늘의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면 우리는 결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절은 고통받는 자의 피난처요, 감사하는 자의 노래이며 순례자의 힘이 됩니다.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재물이 넘쳐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생명의 빵과 생수를 가졌으며 우리 영혼을 위한 참된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발걸음 또한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은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골짜기와 영광스러운 산에서 단련된 친밀함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았고 기름 부으심을 느꼈으며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신 잔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안전하게 쉴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분을 그렇게 알지 못한다면 이 시편은 당신을 위한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간절한 초대장입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양의 목자가 되기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길 잃은 양처럼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영혼을 이토록 부드러운 손길로 돌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상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불안한 발걸음을 이끌어주시기 위해 몸을 낮추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다윗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선언합니다. 천사도 아니고 위대한 인간 지도자도 아니며 보호를 상징하는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시내산 위에 영광으로 임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목자는 전능하시고 변치 않으시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깊은 평안과 안전함을 주는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목자의 위대함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극한 온유함을 드러냅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우주의 창조주께서 멀리 계신 왕이나 엄격한 재판관이 아닌 목자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각양의 필요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시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며 상처를 싸매주고 약한 자를 먹이시는 개인적인 돌보미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의 목자라 부르기를 기뻐하시는 이 겸손하심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양떼가 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더욱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위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육신이 되셨고 하늘을 펼치셨던 그 손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어린아이를 어루만지는 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목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목자로 나타나십니다.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 찾고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선언 속에 띄고 있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돌보는 일을 다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과 함께 걸으시고 당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목자,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만약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라면 무엇이 당신을 두렵게 하겠습니까? 어떤 골짜기가 너무 어둡고 어떤 적이 너무 강하겠습니까? 그분의 임재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당신과 함께 가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묵상할 때 가볍게 읽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경배하고 안식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가장 다정한 이름, 당신의 목자라는 이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목자가 아닌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개인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시며 세상을 인도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이라는 이 짧은 대명사에는 인간의 영혼이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선언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긍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보편적인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목자라는 말도 사실이지만 그는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는 믿음은 언제나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달콤함은 바로 나이라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분의 모든 양떼를 위한 목자이시지만 다윗은 그분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의 목자가 아니라면 이 시편의 나머지 부분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숙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는 그분을 창조주로서뿐만 아니라
나의 구속주로 알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분의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는가? 아니면 멀리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있는가? 성경은 이처럼 개인적인 믿음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굳게 선언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완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내 영혼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돌보시고 내가 길을 잃을 때 징계하시고 내가 떨고 있을 때 위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는 나를 값을 치르고 사셨고 나를 찾으셨으며 나를 그의 어깨에 메고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며 나의 모든 발걸음, 모든 숨결, 모든 소망이 완벽한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읊는다고 해서 모두가 진실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소유는 반복이 아니라 구속을 통해 주어집니다. 오직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린 사람만이 그분을 합법적으로 나의 목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영원한 진리의 기쁨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초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오늘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목자는 누구이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기 양떼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요?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 목자는 단순히 동물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도자였고 공급자였으며 보호자였습니다. 양들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그에게 의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감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절실한 필요와 그분의 완전한 돌보심이라는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존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선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양들의 뒤가 아니라 앞에서 걸었습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았고 그를 따랐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두려움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사랑의 줄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세상은 많은 길을 제시하지만 오직 그분의 음성만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사막이 아닌 신선한 초장으로 이끌며 풀을 뜯는 동안 어떤 위험이 닥칠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며 결코 변치 않는 약속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목자의 역할 중 가장 다정하고 강력한 측면은 아마도 보호자로서의 역할일 것입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 목자는 양 우리 입구에서 잠을 자며 스스로 문이 되었습니다. 어떤 늑대도 그를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단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해 추운 밤을 지새우고 사자와 곰과 싸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오셨고 친히 죽으셨으며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모든 골짜기와 모든 정상, 모든 계절 속에서 당신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헤매는 양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형을 아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며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십니다. 오늘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고 먹이시며 지키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돌봄 아래 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자신의 목자로 신뢰하는 영혼이 어찌 결핍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의 선언은 단순하지만 장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세상적인 풍요나 왕궁에서의 안락함 속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지식에서 태어난 신뢰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믿음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약속된 것은 부유함이나 사치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확실한 것, 바로 매일매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때로 우리의 육신은 불필요한 것을 갈망하지만 우리의 목자는 본질적인 것을 아십니다. 광야의 만나처럼 그분은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잊게 하지도 너무 적어서 절망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진정한 필요는 단 하나도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힘이 부족하면 그분이 새 힘을 주십니다. 방향을 잃으면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 약속은 그것을 하신 분의 신실하신 만큼이나 완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통받는 마음에 이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세상은 소유로 풍족함을 측정하지만 주님을 소유한 영혼은 온 세상을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 온유함과 목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양은 어두운 골짜기를 걷거나 험한 산을 오를 수 있지만 목자의 인도 아래 있다면 결코 지탱할 힘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초원이 아니라 목자의 존재입니다. 주님이 영혼의 보호자이실 때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합화를 돌보시고 참새를 먹이시는 분께서 어찌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약속은 시간과 질병, 가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양은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께서 친히 그를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부족한 것을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자이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것이라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분의 돌보심은 완벽하고 그분의 공급은 확실하며
그분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기쁨과 확신으로 미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와 인도, 그리고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세상의 우상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무한한 차이가 있다고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우상들은 생명도 능력도 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지만 여호와는 보고, 듣고, 인도하고, 붙드시는 목자이십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금이나 명예, 쾌락이나 권력의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종교성이나 인간의 논리, 혹은 현대적인 모습으로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모두 쓸모없는 목자임이 드러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눈물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차이입니까? 그분은 멀리 계신 목자나 잔인한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몸을 굽히고 다가오시며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상처 입은 양을 싸매주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때문에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당신은 마음속에서 남몰래 어떤 우상을 키우고 있습니까? 절망이 찾아올 때 어떤 거짓 인도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은 거짓 목자들과 결별하고 신실하신 참 목자를 끌어안을 때입니다. 흩어짐으로 이끌 뿐인 헛된 형상들을 더 이상 따르지 마십시오.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고 말씀하신 분께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분의 인도에는 안전이 있고 그분의 음성에는 진리가 있으며 그분의 사랑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보았던 그 목자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한없이 공급하시며 그분의 임재만으로 모든 두려움을 없애시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 답은 수세기가 지난 후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입술을 통해 밝혀집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시편 23편을 단지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시고 성취하시며 피로써 인치십니다.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어렴풋이 현존하시는 방이라면 이 시편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분은 이제 완전한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바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꾼이 아니며 일시적인 목자도 연약한 목자도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시며 그 희생에는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이끄실 뿐 아니라 친히 생수가 되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킬 뿐 아니라 그분의 피로 영혼을 구속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편안한 언덕 위에서 양떼를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시밭길을 걸으셨고 우리 죄의 무게를 짊어지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셨습니다. 늑대가 올 때 도망치지 않으시고 양이 길을 잃었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넘어졌을 때 때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긍휼은 굳건하고 그분의 사랑은 지칠 줄 모르며 그분의 십자가는 영원한 우리로 들어가는 열린 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시편의 모든 구절을 단순한 은유가 아닌 영원한 현실로 성취하십니다. 그가 양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이끄는 막대기요 빈 무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초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은 상징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하늘의 왕이 우리의 상처를 짊어지고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목자가 되셨습니다. 아,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얼마나 놀라운 목자가 계신지요. 그러니 두려워하는 영혼이여, 의심하는 영혼이여, 골짜기에서 넘어진 영혼이여, 당신의 힘으로 우리에 돌아가려 애쓰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는 당신이 갈 수 있는 곳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값이요, 그분의 사랑이 닫히며 그분의 임재가 성취된 약속입니다.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없이 헤매는 양처럼 자신의 길을 가고 낯선 목소리를 따르며 참된 목자의 조용한 음성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마음은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종교나 도덕으로 자신을 포장해도 인도자 없는 양처럼 속임수와 죄, 절망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계속 울려 퍼집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목자 없이 사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영혼은 자신도 모르게 낭떠러지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공격에 취약한 늑대들 사이의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길 잃은 양이 주인의 이름을 듣고 떨면서도 확신에 차선한 목자의 품으로 달려갈 때 그 마음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믿음은 우리 영혼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황금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걸음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당신이 걸을 때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아시는 그분의 지팡이 아래서 쉴 때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은 그분의 돌봄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스스로 풀밭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부르십니다. 밀지 않으시지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당신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어둠은 짙고 거짓 목자들은 넘쳐나며 원수는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당신의 목자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변명 없이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완벽한 양이 아니라 순종하는 양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유산이나 전통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과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당신의 필요를 채우며